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네.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성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바로 알아야 그 속에 구원 이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이 그런 일반적인 지식, 그냥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 성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이라든지 그런 건축하는 성에 대한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이 속에 있는 구원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전에는 다 전쟁이 있고 항상 대적이 침입이 오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다 성을 만들어서 삽니다. 성을 만든다는 말은 성곽을 만듭니다. 삥 둘러서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개인 집으로 말하자면 울타리입니다. 담벼락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담벼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을 달아서 필요할 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는 잠갔다가 필요할 때는 들어오게 하고 또 필요한 건 들어오고요. 필요 없는 것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래서 문도 달고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담이 항상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 똑같습니다. 성도 성은 왕이 거하는 곳이 왕궁이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그게 다른 것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성전 주위에 성벽을 샀습니다. 그걸 성곽이라고 합니다. 성곽을 이렇게 쭉 둘러싸 놨다가 그 성곽에다가 문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 없고 손해가 되고 대적이 되는 이런 것은 딱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벽입니다. 이거는 곽이라고 했습니다. 성곽이라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을 별로 안 하니까 좀 실감이 좀 덜하고 성벽이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개인 집으로만 한다면 담입니다. 담. 울타리 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요, 담이요, 벽이 되는 요 성곽은 요 성곽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하나님 이걸 청량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님이 성경에 너는 청량해라. 청량해라 말은 길이를 재라는 뜻이요. 공사하기 전에 먼저 길이를 다 재가지고 계획서를 다 만들고 그게 미리 전체 이 계획서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짓죠. 그 다음에 먼저 길이를 다 재고해야 됩니다. 즉 공사를 시작할 때는 청량을 합니다. 청량한다 이 말은 공사를 시작한다. 건축 공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청량해라 이 말은 이 건축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갈대를 가졌더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청량해라. 자, 몇 가지 청량입니까? 여기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성과 또 뭡니까? 그 성문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곽을 청량해라. 그랬습니다. 성도 청량하고 성문도 청량하고 성곽도 청량해라. 자, 이때 말하는 성은 성전을 가르칩니다. 성전, 그러니까 맨 안에 있는 성전을 또 만들고 또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곽이 성벽인데 성벽도 만들고 그 성벽에 있는 그 문도 만들고 그 성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너희들은 건설해라, 청량해라. 그 말은 이렇게 내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곽이라.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곽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신 이대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를 다 성곽을 지어야만 되지.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똑같이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성곽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너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우리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성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요. 이 두 가지. 자, 1차적으로는 성곽 안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거기서 2차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걸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곽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한없는 평안을 얻고 그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벽을 먼저 너는 건축해라. 성벽을 건축해라. 이 성벽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벽은 그게 성벽을 지을 때는 그 성벽 밑에 이 돌부터 먼저 놔야 됩니다. 무슨 집이든 성벽이든 무슨 이렇게 쌓아 올릴 때 높다하게 올릴 때는 맨 밑에다가 기초석을 놔야 됩니다. 돌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머릿돌을 놔. 예수님은 머릿돌이라. 예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라. 그러니까 모퉁이 이런 건 다 기둥을 놓는 장소인데 그 밑에 돌을 놔야 됩니다. 이 단단한 이 돌을 놔야 돌석자 해가지고 이 모든 기초석을 다 놓고 그 다음 공사가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 공사입니다. 이 건축은 기본입니다. 만약 기초 공사를 안 한다면 기초에 이 돌을 놓지 않으면 나중에 비만 왔다면 밑에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대반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건축은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지어놔도 기초공사가 부실해 놓으면, 돌을 갖다가 밑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 막 비가 오고 홍수나면 대만의 건 다 무너져, 다 설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곽을 만들 때는 12기초석을 놓고 했다 했습니다. 12기초석을, 12개의 기초석을 쫙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사면이니까 한 면에 3개씩 나왔겠죠. 한 면에 3개가 되도록. 그래가지고 사면이니까 12기초석을 이렇게 놔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 쌓아. 그래요. 기초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 성벽 쌓을 때는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놔야 됩니까? 성문을 내야 됩니다. 그냥 성벽을 삥 둘러싸서 그냥 담으로만, 벽으로만 다 해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으면, 그러면 안에서 뭐 감금이 되어버린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꼭 문을 내야 됩니다. 문도 12문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3개씩 해서, 그래가 12문을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런 식으로 삥 돌아가면서 문도 12개요, 기초석도 12개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요거 완성한다고. 성벽 공사이라면 기초석 놓는 공사하고 성벽에 있는 문 공사, 문을 다는 이 공사가 둘이 합쳐져서 이걸 성벽 공사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되었으면 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 이 성전은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자, 그래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성벽 그 하나, 성벽 안에 있는 성전 하나. 크게 말하면 2가지고, 2가지를 너는 청량해라, 2가지를 건축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누가 왔습니까? 그때 다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너희들은 이제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으려면 짓고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제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앞서 와서 그래서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 재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젠 성전 재건하고 난 뒤에 그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계약에 대해, 계명에 대해서 다 이게 어기고 이 계명이 다 흐트러져서 결혼을 갖다가 아무나 하지, 뭐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뭐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떠난, 계명을 떠난 생활을 하니까 2차 귀환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입니다. 에스라 선지가 와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새로 다 정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귀환한 귀환은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라는 그 장관, 술 맡은 장관입니다. 그 바사나라에서 술 맡은 장관으로 있던 그 장관이 왕한테 부탁해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 성벽 공사를 가서 하게 됐다 하는, 이 역사의 이 사실은 곧 우리에게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저는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벽이라. 우리 속에 있는 성벽을 갖춰야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치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전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우리가 실제로 사는, 신령하게 실제로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 하는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벽은 막는 거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는 것이 성벽이요. 못 들어오도록. 그 성벽이 없으면 대만의 짐승도 침입하고,
그는 대적도 침입하고 그런 짐승이나 대적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니까 막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것을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란 말은 더러운 것이 없도록 해라. 더러운 것, 죄가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죄가 막 들어오려는 거, 죄가 안에 있으면 다 망하니까 이 성전 안에는, 성벽 안에는 죄가 못 들어오도록 문도 꽁꽁 닫고 그 벽을 갖다 높다하게 세워 올려가지고 이 죄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이 놓으면 이 대적들이 침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성은 굉장히 성벽이 높고 튼튼하고 아주 가파르고 그 요새가 되고 요새라 그럽니다. 아예 천연적으로 뒤는 산으로 높은 산이 사람이 기어오지 못할 만한 그런 높은 산이 되기 때문에 뒤는 완전히 방어가 되지 앞에는 이렇게 큰 성벽이 굉장히 높게 해서 그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높은 그런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벽을 손도 안 대고 그 다 무너지게 하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성벽이라는 것은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 신령한 우리 신약 시대의 구원도리는 죄가 자기 속에 못 들어오도록 성벽을 딱 너는 튼튼하게 너는 만들어라. 죄가 못 들어오도록.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 망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벽 공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벽을 지어라 이 말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거리낀 것을 다 제하는 것이 거룩이요. 거리낀 것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말한다면 오늘 아침에 비유한 것처럼 수비입니다. 수비. 이것이 수비가 잘못돼 놓으면 계속 골을 먹어버리면 방어를 못하면 막 그거는 다 치게 됩니다. 방어가 잘 돼야 되지. 방어 안 되면 결국은 패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 전투에서는 죄가 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의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무슨 이런 것이 있어도 죄만 들어왔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죄가 안 들어오도록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벽 공사요. 성벽이요. 그러면 이 죄가 안 들어오도록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성벽 공사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째, 기초공사가 하나 있고 기초석을 놓는 거, 12기초석을 놓는 거. 그 다음에 성벽 살 때는 12문을 만듭니다.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성벽 공사는 두 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공사를 기초석을 넣어서 기초 돌을 넣고 그 공사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는 문을 만드는 성벽을 만들 때 문을 만드는 그 공사가 있다. 두 공사가 있다. 이게 좀 알기 쉽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높다 쌓을 때 밑에 기초 안 놓고 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를 놔야 되고 또 성벽을 쌓을 때 문이 없는 성벽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성벽이요. 막기는 막아도 이제는 거기서 들어오게 해야 되고 열린 문이 되어야 될 때도 있고 닫힌 문이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열고 닫지 못하는 문은 그런 성벽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성벽이요. 그래서 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 문 공사가 돼야 되고 성벽 기초석 놓는 공사가 돼야 된다. 항상 성벽 공사는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 대한 건축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원도리로 구원 이치로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초석은 놓는단 말은 우리 구원도리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초석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초석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성문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죄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둘로 나눠서 1차 거룩은
기초석을 놓는 것이 거룩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또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아주 참 이런 자기중심이 돼서 어쨌든 간에 이 죄를 부득불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안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그 심판으로 받아서 그 사람 멸망이 되는데 거기서 해결해 주실 것은 들어온 죄, 지은 죄 이것을 다 없도록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이 있는 것을 다 제하는 것. 들어와 있는 죄를 다 제하는 것. 이것이 성벽 기초석을 놓는 거요. 즉 지은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사함 받으면. 그러면 성벽 안에 이 죄가 들어온 것을 전부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다 없애 버립니다. 다 있던 것을 다 없애 버린다고 말해요. 자, 이것이 성벽 공사 중에서 기초석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씻어 사함을 받으면 주님의 피에 씻으면 전부 다 그것은 다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 있던 죄가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던 지은 죄가 다 해결되고 다 도말되는 이것이 기초석 거룩이라. 성벽 기초석을 사함으로 만드는 이 거룩이라. 이 거룩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살펴보자.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오만도 있고 그 죄가 있으면 얼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애통에 여기면서 자기 죄를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죄는 안에서 없이 깨끗하게 된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도록 하나님이 양털같이 흰 눈처럼 된다. 조금만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사에서 고안받으면 고에서 산받으면 하나도 없이 양털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도 남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양털 흰 눈처럼 흰 눈에 티가 없다면 전부 다는 희다. 양털도 그 양털을 보면 금방 깎은 양털을 다 씻어서 내놓으면 햇빛에 내놓으면 환히 빛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반들반들 빛이 나는데 햇빛이 비치면 무슨 보석처럼 아주 빛이 밝은 빛이 날 만큼 그만큼 희다 그 말이에요. 그 눈도 그렇습니다. 눈은 그 밑에 티가 섞여서 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눈 자체는 하나도 티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눈이 와서 뭐 이 흙하고 섞이다 보니까 이 눈이 나중에 좀 더럽게 되지.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그런 곳에도 눈으로 다 덮어버리면 흰 벌판이 됩니다. 흰 벌판이 됩니다. 이게 눈이라는 것은 완전히 희다.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는 것이 흰 눈같이 양털처럼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라도 또 아무리 많은 죄라도 또 아무리 자기가 고의죄든 또 실수로 진 그런 죄든 어떤 죄라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함받지 못할. 일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른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에 구하면 다 사해집니다. 그래서 성벽 기초석 회개가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벽 기초석 회개. 두 번째는 성벽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초석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벽 문을 지어야 됩니다. 기초석 12개, 성벽문 12개를 반드시 이게 딱 표시를 해놓은 것은 12, 기초석 12, 요거 1차 거룩이요. 2차 거룩은 12문이라.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겁니다. 못 들어오도록.
딱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온다면 죄가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드러나 있는 죄를 다 내쫓아 벗으니까 다 없앴으니까 다시는 죄가 이제는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성전문이라.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죄가 있으면 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전문을 짓는 겁니다. 성전문 거룩이라. 성전문 거룩. 그러니까 기초석 거룩 하는 또 하나는 성벽문 거룩. 이렇게 그 성벽을 가지고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깨끗게 하고 거룩히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제 만난 죄, 지은 죄가 아니고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죄를 만났으면 그 만난 죄는 싸워서 이겨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거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행실이라 한 것은 이렇게 들어온 죄는 씻어서 다 사함받고 이미 들어오지 않고 이제는 들어오려고 막 침범해오는 이런 죄를 만났으면 결단코 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 거룩을 가지라. 이 두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들어온 것을 내어 쫓는 싸움이요. 들어오지 못하게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는 성전 기초석이요. 성벽 기초석이요. 또 하나는 성벽 문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좋도록 우리에게 성전 기초석 공사를 해야 된다. 또 우리에게는 성전 문을 짓는 그 공사를 해야 된다. 이 공사 두 개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그에 더 이치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전 기초석은 왜 그것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룩이냐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 성전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성벽 기초석에는 이름이 다 들어있다. 12 이름이 다 있다. 12 사도의 이름이 들었다. 이 말은 12 사도는 주님의 피를 증가하는 것이요. 증가하는 사람을 12 사도들이라. 주님의 피를. 주님의 피에 너가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큰 능력이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다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 받아 그랬습니다. 그 몇 장이죠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몇 장입니까? 57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또 그렇고 그 뒤에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되려거든 회개하면 씻으면 눈보다 더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죄, 말키시니 이런 것 다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 우리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라도 내가 죄를 찾아서 헐 주님의 피에 고여서 항상 내가 내 안에는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함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죄가 어떤 죄가 내가 만나더라도 그 죄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우는 이 거룩, 싸워서 이기는 거룩입니다. 씻어서 얻는 거룩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거룩은 하나는 기초석이고 하나는 문인데 또 둘 다 12입니다. 둘 다 12이라. 그러니까 문에는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지파. 12지파는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살도록 하는 거지. 12지파요. 모세를 통해서 계명받은 자들이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12지파입니다. 선지자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거룩의 계명을 지켜서 어떠한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금한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문으로 들어간다. 문을 만든다. 성벽문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문을.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기초석이 무엇으로 재료가 뭡니까? 기초석이 돌은 돌인데 무슨 돌입니까?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석. 보석이라면 아주 귀한 돌이라. 보석 중에서도 여기는 색깔이 각색 보석이니까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 첫 번째는 무슨 색입니까? 기초석은 첫 번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쭉 나옵니다. 그 뭐 전부 다 옥인데 이 보석을 옥이라 그러는데 이 옥을 하는데 색깔이 각각 다르다. 색깔이 어떤 거는 청옥이고 어떤 거는 자색 정이고 어떤 거는 빛의 옥이고 담황옥이고 녹옥이고 그러니까 색깔이 각색 아주 영롱한 색깔. 자, 이 보석이 여러 가지 색깔로 모이면 우리는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다 이 여러 가지 색깔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그 보석을 아름답다 그럽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보석이라. 이 보석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딱 단장을 해가지고 그래야 딱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옷에도 그렇게 달고 목에도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단장을 해놓을 때 특히 우리 또 무슨 이런 혼인할 때 그 신부가 꼭 그렇게 단장을 합니다. 단장하는데 이전에도 그렇게 큰 단장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옥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줄에 끼워가지고 목에다 겁니다. 목에다 걸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냐 이래가지고 아름다움의 표현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 기초석이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12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 회개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각각 다른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석으로 여깁니다. 아주 오색영롱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상대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단장하니까 아름답게 본다 그 말입니다. 아름답게 이쁘게 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 회개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봅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렇게 초한 자가 하나하나 죄를 주님 앞에 구해서 회개할 때마다 또 아름답게 되지, 또 회개할 때마다 또 아름답게 되지. 이런 죄 회개할 때, 저런 죄 회개할 때 12보석이란 말은 여러 가지 죄 하나하나를 회개할 때마다 각각 다른 회개다. 색깔이 다르단 말은 각각 다른 회개다. 다른 종류의 회개를 수많은 여러 종류의 회개를 할 때마다 그 색깔을 보고 주님이 아름답게 본다. 우리를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본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참 아가서 7장 4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 죄가 없구나. 죄 하나 지어서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 하고 할 정도가 될 때는 어떨 때냐? 우리 죄 하나 회개할 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성하구나 하면서 그걸 아름답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이렇게 없애서 우리 속에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이 거룩을 만들 때 주님은 그걸 갖다가 참 보석처럼
이렇게 보석으로 단정한 것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대합니다. 아름답다 하십니다. 신부는 신랑한테 아름다움의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것이 제일 행복이요. 또 신랑은 신부가 아름답게 보일 때 그것이 제일 행복이라 그러면, 이때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뭡니까? 행위. 어떤 행위? 기초적 행위. 성벽 기초성 행위는 뭡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사함받는 것. 지은 죄를 사함받아서 죄가 있는 죄를 없도록 할 때 하나하나 죄를 고해서 사함받고, 이 죄도 고해서 사함받고, 이 고해서 사함받을 때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또 무슨 성령을 하면 그 얼굴이 더 아름답게 변하듯이, 회개 한번 하면 아름답게 변하지, 또 회개한 것이 하니까 또 아름답게 변하지. 우리가 이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한 이 아름다움을, 신앙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지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보석을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런 것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걸 보석으로 여긴다. 보석으로 단장한 것으로 여깁니다. 신앙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신앙 아름다움은 우리 행위의 아름다움이요, 우리 마음 씀씀이의 그 행위, 우리의 행동의 그 행위, 그런 신앙 행위가 아름답게 보이는 그 신앙 행위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할 때 눈물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참으로 이 여인이 아름답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문은 뭡니까? 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와 끝까지 싸웁니다. 죄가 있으면 죄 안 지으려고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죄는 안 짓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해라는 거, 또 안 하는 거, 이거 다 죄입니다. 전체로 넓게 보면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뿌리와도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만큼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 그 어렵게 해서 죄를 안 짓는, 끝까지 이 죄를 안 짓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 문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거기는 문 하나하나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문이라. 진주라는 것은, 내가 이것도 보석은 보석인데, 진주라는 것은 이렇게 빛나는 진주인데 아주 영광스럽게 빛난다. 아주 존귀하게 빛나는 고면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진주처럼 영광스러운 빛으로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저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 내가 이겼구나. 네가 죄와 싸워서 끝까지는 죄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이겼구나 할 때 그 진주로 단정한 신부로 상대합니다. 자, 진주 목걸이, 진주로 이렇게 그 장식을 해서 거기다가 몸에도 걸치고 또 옷에도 이렇게 달고, 자, 보석으로 단장을 하고, 또 뭡니까? 진주로 단장을 하고, 그 주님 앞에 신부가 그렇게 단장한 신부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보석은 아름답게 보시고 그 모든 진주는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너무 잘했다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어렵게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싸워서 결국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진주처럼, 진주의 이 보석을 한 것처럼 너는 참 빛나는 이 영광스러움을 너는 가졌구나. 또 네가 죄 지은 길을 하나하나 전부 다 애통하며 눈물로 다 회개하며 주님의 피에 씻어서 다 회개하니까 네가 참으로 보석처럼 아름답구나. 주님 앞에 아름다움에 이 단장을 하고 영광스러운 이 단장을 하려면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은 죄와 싸워서 이길 때마다 그 보석 하나하나를 다 가지는 겁니다. 12보석이란 말은 그런 종류가 많다, 회개할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수없이 회개할 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신다. 또 진주도, 문도 12진주 문이니까
이 죄와 싸울 죄도 많다고 말입니다. 죄 하나 싸워서 이길 때 그때 너는 진주를 하나 다는 겁니다. 또 죄 2개 싸워서 이기면 진주 2개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 있는 진주보다는 2개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영광스럽게 보고 더 좋아하죠. 회개 하나 할 때하고 회개 2개 할 때하고 다르듯이.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여쁘구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네가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 네가 참으로 너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고 티 없도록 이 신부의 이 특징은 정결한 겁니다. 흠이 없는 겁니다. 깨끗한 것. 깨끗한 이것이 신부라. 그러니까 죄를 씻어서 깨끗하고 또 뭡니까? 죄를 씻어. 또 하나는 죄를 이겨서 깨끗한. 이 2가지로 인해서 하나는 보석으로 아름답게 되고 하나는 진주로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 본능입니다. 여자의 본능은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요. 우리 신부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우리 성도가 이것이 본능이다 말이에요. 내가 아름답게 보이면 그 신랑 되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합니다. 아름답게 많이 아름다우면 더 사랑하고 많이 영광스러우면 더 사랑하고 그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목적이요.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정결의 아름다움, 거룩의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회개 하나 하면 하나님이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보신다. 이거 우리가 좀 느끼면서 회개를 합시다. 또 죄 하나 싸워서 이기면 주님이 우리를 진주처럼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 빛나는 우리로 이렇게 상대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1건, 2건 많으면 많을수록 12 회개할 것, 12 죄와 싸워 이길 것, 그 종류가 많으니까 한 종류에서 만족하지 말고 수없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단장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